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기도에 대해서, 기도란 무엇인가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약 3회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서에서 기도는 주술의 수준으로부터 하나님과의 고도의 영적 교제와 또한 하나님과의 뜻과 행동의 일치의 단계로 나아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서에 나와 있는 기도에 대한 모든 언급들을 포괄할 수 있는 정의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가능하다면 기도를 가리키는 전칭적 용어를 속에서 나타나는 의미만을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는 제사장 또는 천상적 존재의 중재를 수반하거나 또는 수반하지 않는 상태에서의 하나님과의 교통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대개 음성적인 것이나 그렇다고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또한 기도는 인격적 접촉의 창조라는 수단에 의하여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본질과 방향에 영향을 주기 위해 계획됩니다. 기도의 수단과 그 결과는 하나님의 본성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항상 달려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성경의 바른 가르침은 무엇인가? 성경의 기도는 언제 어떻게 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믿는 자의 특권인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을 수 있을까? 기도의 정신은 어떤 것인가? 또한 기도의 올바른 태도는 어떤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기도에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는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말씀하고 있죠. 항상 기도하며 라고요. 또 바울 사도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그분의 말씀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이것을 연구하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원하시는 기도 생활을 하여야 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나의 기도와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자세와 중심을 기도의 잣대, 즉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의 기도의 사례들, 그리고 여러 신학자들의 기도에 관한 견해와 실제로 기도를 개선한 사람과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들의 기도, 올바른 기도의 법칙을 연구하면서 성경의 기도와 새로운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를 비교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 이 강론의 동기이며 목적입니다. 자, 기도의 이제 일반적인 정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란 우리 마음을 들어 하나님께 향하는 것이고, 또 그분을 숭배하고, 또 그분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빌고, 자기 자신이나 남을 위해 기념한 은총을 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정의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스도의 기도의 응답, 참회, 감사와 찬양, 중보, 간구, 그 외에도 많은 요소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몇 사람의 기도에 대한 정의를 비교하여 기도의 정의에 대해서 보다 다양한 내용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웨인 스피어는 기도는 인간이 하나님께 바라는 인간의 언어라고 정의했으며,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께 부탁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가 있고, 이러한 언어는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죄에 대한 고백의 언어, 하나님께 순종하는 언어, 그리고 위탁의 언어 또는 간청의 언어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언자들의 기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도는 간구의 기도와 같은 비중으로 중요시 여겨야 할 것입니다. 노르웨이 루터교 목사인 오알 레비스는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예수께서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시는 결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과 같이 올바른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예수의 두드리는 음성을 들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를 하는 주체가 누구냐 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기도를 구하는 것이다라는 정의만을 내리는 것은 기도의 주체가 사람이고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얻을 수 있는 어떤 방법으로 인식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할 레비스는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분명한 태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천병욱 교수는 기도의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라고, 즉 듣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인조 기도운동의 저자 브라이언 밀즈는 기도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약속은 나에게 기도는 행위가 아니라 마음의 자세임을 말해준다. 기도는 순간적인 것이 아니라 영구적인 것이다. 기도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이다. 기도는 단순히 미사여구의 나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 아름다운 침묵일 수도 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수단이며 우리 삶을 특징짓는 삶의 방식이며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맡기신 거룩한 책무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양식에 있어서 언어라는 방식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조던 오먼의 영성신학에 의하면 기도를 9단계로 나누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단계를 언어라는 표현으로 쓸 수 있는 기도이고 나머지는 언어라고 표현할 수 없는, 심지어는 탈원까지를 기도의 범주에 넣고 있습니다. 영성과 목회라는 책에서 저자인 오성춘은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알려드리고 무언가를 얻는 것만이 기도의 역할이 아니고 기도는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대화하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도는 우리의 내면이 좋게 되도록 훈련시키는 것으로 이해하기 쉽지만 내면을 훈련하는 것이 기도는 아닙니다. 또 기도는 초월하시고 우리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과 만나는 교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살펴본 것으로 미루어 보아서 먼저 기도의 시작과 이끌어가는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것이 인간 쪽에서 일방적인 행위가 아니라 대화이며 또 관계를 갖는 교제이며 서로 연결을 맺어져 교통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것이 보여지는 현상은 언어라고만 말하기 곤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을 내린다면 기도는 그 시작과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주체가 되어 하나님께서 인간과 만나서 교제함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현상으로 인간이 말, 글, 귀, 기울임 또 생각으로 하나님께 표현, 응답, 교통하는 것을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난다는 것은 인간 편에서는 하나님을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새로운 성경 7199번째, 7199번째에서는 기도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38절부터 보면은요, 기도가 과연 무엇인 줄 알겠느냐? 너희가 나로부터 성령을 받으려는 바른 자세요, 깨끗한 모습으로서 나의 뜻을 받아 역사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의미임을 알라. 청산유수같이 말로 푸념을 떨며 무엇을 이루어 달라 하는 것이 아니요, 조용히 무릎 꿇고 하늘을 향하여 앉아 비운 마음이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할 때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성령으로서 내려주는 그와 같은 기도가 만 백성을 구하는 기도요 여호와의 뜻을 행하는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는 자는 다 푸념이요 넋두리에 불과한 그곳에 너희의 모든 것을 걸어 지옥으로 가지 말라. 그들이야말로 사탄이요 사악한 자의 앞잡이니 그리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도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자, 다음은 이제 구약에서 나타나는 기도를 보면은요, 구약 성경의 전체적인 진리에 타당한 자료를 살펴봐야 할 것인데, 시편 65편 2절에 의하면 그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또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그의 백성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또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은 자기 본성을 드러내시고 약속을 성취시키는 하나님입니다. 그들의 하나님은 역사의 모든 사건을 조정하시는데 구약 성경의 시대의 신자들이 간구하였던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간구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질병 때문에, 자연의 재앙 때문에 적들로부터 보호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들은 이것 때문에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런 기도가 비기독교적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이러한 예적인 안전과 풍요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적인 공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를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었던 것입니다. 시편 2편 3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로다에서 나타나듯이 심지어 이스라엘의 지배권을 거부하는 것도 하늘에 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인 것으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이런 기도가 타당한 유일한 이유는 온 인류의 구속을 위해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다는 것 때문입니다. 모세 시대, 왕정 시대에 이르는 시기에는 특별한 중보 기도가 강조되었습니다. 중보의 기도는 제사장들에 의해 드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아침 저녁으로 분향을 했는데 분향을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의 상징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이것은 제사장들의 중요한 것이었는데 그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중재의 기도는 제사장뿐만 아니라 그 전부터 아브라함에 의해서도 드려졌던 것이죠. 사무엘, 다윗, 솔로몬에 의해서도 이런 기도가 드려졌습니다. 아사, 여호사밧, 히스기야에 의해서도 중재의 기도는 드려졌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생활 동안에 그 후에도 중재의 기도는 다니엘과 에스라와 같은 선지자들에 의해 드려졌다고 구약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죠. 이런 전통에 의해서 예수께서 죄인들을 위해 기도하는 중재자의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이 이해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께서 중재의 사역을 담당하고 계신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구약 성경의 이런 중재의 역사는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것인가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 시대에 제사는 하나님에 의해서 제정되었고 하나님은 자신의 본성 때문에 죄인과 함께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정한 이 방법에 의해서 자기들의 죄를 속해야만 했던 것이죠. 이런 이유로 제사가 필요한 것이지 구약 시대에조차 하나님은 인간의 소원을 응낙하기 위해 인간의 불필요한 바침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현대교회와 영성목회라는 책에서는 이들이 하는 기도의 특징을 생각해 보면 이들의 기도는 말하는 기도라기보다는 말을 듣는 기도가 더 많았으며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계시에 접하는 것이요 또 하나님의 진리와 비밀을 보는 것으로 전환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의 예언자들의 기도가 당시 잘못된 기도와 신앙생활을 책망하고 각성시켜 줄 수 있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또한 신약성경 시대에 넘어가는 구약시대의 마지막 부분인 이스라엘의 포로기와 그 이후에 일반 백성들의 기도 생활을 살펴보면 성전이 파괴되고 이스라엘이 종교 중심지는 없어졌습니다. 이때에는 기도가 중요한 종교적인 의무가 되었던 것이죠. 성전이 건축되었을 때에도 이런 의무는 계속되었습니다. 이들의 기도가 점차적으로 기도에서 영적인 의미보다는 기계적이고 반복적인 기도로 나아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말라기 1장 8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들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라는 구절에 의해서도 그들의 일반적인 영적 상태를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는 기계적이고 반복적인 기도는 하나님께 호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행위로 여겨지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들에게 새로운 영적인 능력이 와야만 하는 시점에 이른 것이죠. 따라서 구약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고 역사의 모든 사건을 조정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자는 말하는 기도라기보다는 말씀을 듣는 기도가 더 많았고 하나님께 중보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종교적 규칙이나 습관적으로 의무적으로 기도를 하였습니다. 우리는 구약에 나타난 진실한 기도에 귀 기울여 형식적인 기도만 하는 것을 지향하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믿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새로운 성경 2671번째, 2671번째 말씀을 보면은 수천 년 역사가 흘러오는 동안에 너희들이 기도하고 기대하고 너희들이 구원하고자 했던 그 생각에 너희들은 성서의 한 구절의 그 뜻을 따라 그저 울고불고 기도하면 다 구원을 얻는다 그리 생각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으며 너희들의 믿음이 그러하니라. 너희가 기도할 때 너희들이 무엇을 원하든지 무엇을 믿고 무엇을 구하든 간에 다 여호와가 들어준다. 너희들은 그리 가르쳤으며 성서의 그 구절을 가지고 너희들은 그와 같이 나의 피조물 만백성에게 너희 손으로 지은 그 성전에 와 기도하고 경배하면 너희들이 구하고 얻고자 하는 것은 다 나 여호와로부터 얻는다 그리 말하며 그리 가르치고 있음이니라. 그리하여 지금 나의 피조물 만백성이 너희들이 만든 그 호화찬란한 성전이라는 곳에가 눈물로써 기도하며 또한 너희들은 기도하고 원하는 것을 나 여호와로부터 다 얻으며 구원을 받는 곳이 그 성전이니 그곳에 금화와 은화를 모든 것을 많이 바치면 바칠수록 너희들이 더 많은 것을 얻고 구한다 그리 가르치고 있음이니라. 너희들이 성서 한 줄의 그 뜻을 애곡되게 가르치지 말며 나의 피조물 만백성을 우롱하여 재물과 금화를 너희 세치의 혓바닥으로 긁어 모으며 그들을 지옥불로 가도록 인도하지 말라.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여 안식이라 하는 그 자체도 너희들이 남에게 죄지은 자, 살인한 자, 갚을 것이 많은 자, 그러한 자는 쉴 만한 자격이 없으며 안식일이라는 그 시간을 쉴 자격이 없다 하였느니라. 바르게 살고 곧게 산 자, 그리고 부끄럽지 아니하게 열심히 산 자, 그러한 자가 피로하고 지칠 때 휴식을 취하며 나 여호와에게 경배를 드리며 저 자신을 다스려 나가며 믿음을 돌이켜보며 한 주의 삶을 느끼고 또 다음의 삶을 위하여 시간을 갖는 것이 안식일의 그 시간이니 그 안식일의 시간은 인간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지 안식일을 위해서 인간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내가 너희들에게 깊이 깨우쳐 주었음이니라. 바로 이 성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대목도 그러한 것이니라. 너희들이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구할 것이라는 그 한 줄에 너희들이 애곡되게 나의 피조물 만백성에게 그리 가르치고 있음이니라. 이는 너희들이 살인하고 죄지으며 간음하며 나의 계명에 따라 지키지 아니하고 사는 자, 그러한 자에게 기도할 때 무엇인가 얻어지고 구원을 받는다는 그 뜻이 아님이니라. 나의 계명을 따르며 나의 뜻을 따르며 나의 율법에 따라 살며 그들이 스스로 하늘의 깨달음을 얻어 하늘의 길을 보며 저희들이 나의 계명대로 살고자 발버둥치는 그 목숨을 내거는 것보다도 더 피나는 노력으로서 하나하나 다스려 깨우쳐 가서 저희들이 하늘에 오르는 그 계단을 스스로 한 계단 한 계단 밟아 나에게 근접해 오는 자, 그러한 자들이 기도할 때 그들이 무엇인가를 원할 때 내가 들어준다 함이었음이니라. 너희들은 너희 자식들에게 너희들이 죽어갈 때 유언이요 재산이요 무엇인가를 남겨주고자 하며 너희들은 그와 같은 무엇인가 더 얹어주는 그들이 영원히 편안히 삶을 살기 위한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행하는 그 행동처럼 너희들은 죽어갈 때 너희 재물을 남의 아들에게 주는 자가 없느니라. 너희들 인간사에서도 살아가는 것이 법도가 그러하거늘 내가 나의 백성이요 나의 품 안에 살고자 하지 아니하는 나의 품 안에 살고자 하지 아니하며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나의 율법과 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제 마음대로 사악한 행동을 하는 자, 저희 손으로 지은 그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또 경배하면 다 이루어진다 그리 말함이니 그리하여 가진 자 더 갖고자 하며 얻은 자 더 얻고자 하는 그와 같은 사악한 자들이 기도를 드리는 너희들의 그와 같은 성전으로 전락하였음을 알아야 할 것이니라. 내가 성서에 기록하여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거둘 것이며 구하면 줄 것이다. 마태복음 21장 22절의 말씀이죠. 줄 것이다 하는 것은 바르게 사는 나의 피조물 만백성에게 해당하는 것이니라. 이제는 나의 성령을 받아 내가 나의 혈통을 따라 내가 혈통으로서 내리는 나의 아들 딸만이 그들이 정령 구원하는 진실한 기도를 드릴 때
내가 그 뜻을 들어줄 것이며 그 애절한 마음으로서 나에게 기도를 드릴 때 그들의 말로서 하는 것이요 행동으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 스스로 깊은 마음속에 간직한 그 마음을 감히 두려워 나에게 보고하지 못하며 나에게 달라 원하지 못하며 나에게 소원하지 못하는 그 가슴 속에 깊이 감추어둔 그 애절한 마음의 뜻을 내가 들어주는 것이 바로 너희들의 기도할 때 내가 모두를 다 들어준다는 그 뜻임을 너희들은 알아야 될 것이니 너희들은 정령 십계명을 지키며 나 여호와의 뜻에 의하여 산 자 그 사람의 기도만을 들어주는 것은 다시 한번 깊이 깨우쳐야 될 것이니라. 너희들의 기도는 무엇이더냐? 너희들이 나 여호와의 뜻에 의하여 너희들이 나의 율법에 따라 나의 계명에 따라 이제는 나의 법전에 내려진 너희들의 그 계명이요 내가 원하는 그것을 중심체로 삼아 중심을 잡는 그 속에서 오로지 나에게 향하는 매일매일 변화되는 삶을 사는 그들의 기도며 그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줌을 너희들은 알아야 될 것이며 성서에 기록된 나의 그 한 줄을 너희들은 애곡되게 설명하여 너희들이 필요한 것, 너희들이 원하는 것, 너희들이 편안하고자 하는 것을 나의 피조물 만백성에게 영수증이라는 것도 지불하지 아니하며 그저 사악하게 거둬들이는 그와 같은 행위를 하지 말라. 정녕 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는 아무리 기도를 해도 들어주지 아니하며 나와는 관계없다는 것을 내가 나의 법전에 오늘 기록하여 내리니 이것을 읽는 자가 그와 같이 가르치는 자 또 이것을 읽는 자가 지난 너희들의 삶의 그 형태처럼 가르치는 자 그것을 듣고서 또 그를 옳다 생각하는 자 영원히 구원받지 못할 것이니 그리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신약에서의 기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의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를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은밀하게 기도하셨고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기도하셨으며 감사, 인도의 간구, 중보의 기도이셨습니다. 마가복음에서 마가는 예수님의 아주 중요한 순간이나 결정적인 때에 이르러 기도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이 광야에서 금식하신 것과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받은 것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산상보훈에 이르러서는 기도의 오류를 바로잡고 진정한 기도의 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에서는 청원 기도의 핵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기도에 관하여 살펴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은 공관복음에서 모두에 나오는 기사이지만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만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니 라고 기록하므로 기도라는 단어를 첨가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보다 더 기도를 강조하고 있다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는 기도에 관한 교훈입니다. 먼저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주기도문보다 더 유익한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다음으로 기도에 관한 비유로 벗에게 떡을 빌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여행 중에 벗이 찾아와 먹을 것이 없어서 풍부한 영감을 제공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기도를 악한 아비도 그 자식을 사랑하여 좋은 것으로 준다는 것에 비유하여 구하는 자에게 천부께서 당연히 성령을 준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18장에서는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서 다음으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참다운 기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공관복음에서 일치하여 전해주는 것은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입니다. 이것은 기도가 자신의 뜻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향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예수님의 삶으로 가르치는 기도의 교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향해야 한다는 것은 성서적 기도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대사장적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이곳에서 예수님은 초반부에 자신의 영화를 위해 기도하시고 이어 일원의 제자와 관련된 기도의 주부로 옮겨가고 있고 또 연후 저희들의 역사로 믿게 될 무리들을 위하여 기도하심으로 매듭을 짓고 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이로써 초대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성령 충만을 받기 전인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또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가 성령을 주관하는 주술적 행위로 이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을 합하여 끈기 있게 기도하는 이유는 성령을 주시겠다는 예수님의 확실한 약속에 근거한 것입니다. 존 스토트는 우리에게 기도할 충분한 이유와 그분이 들으시고 응답할 것이라고는 확신을 주는 것은 오직 그분의 약속들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약속을 통해 기도를 통해서 성령 강림으로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되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종종 기도로 그의 서신을 시작하였습니다. 바울의 기도는 대부분 다른 그리스도인을 위한 중보 기도였던 것이죠. 바울은 예수의 기도를 계승하여 풍성한 결실을 거두었다고 말할 수가 있는데, 신약 성경에서 사도들의 기도는 현세적으로 필요한 것에 대해서 제공하여 주실 것을 하나님께 간청하지 않았습니다. 이제까지 살펴본 것을 근거로 신약 성경에서 가르치는 기도의 특징을 살펴보자면, 먼저 예수의 기도에서 알 수 있듯이 기도를 받는 대상과의 친밀함이 우선적인 특징이며, 그 다음으로 구약보다 더욱 본질적인 축으로서 현세적인 필요성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더 많은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주기도문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양식과 용서와 보호를 위한 기도가 나쁘다는 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신약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자, 이에 대해서 새로운 성경 9772번째, 9772번째 말씀을 보면은요,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 47절부터 보면은 두 사람이 나에게 기도드리기 위하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당당히 나에게 그리 말했다 하지 않느냐. 그는 따로 서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창조주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며 곧 토색질하지 아니하며 불의하지 아니하였으며 간음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와 같은 행위를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옆에 와 기도드린다 서 있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드리며,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였으며 모든 소득의 11조를 드렸으며 모든 헌금을 바치며 그리 드리고 살았나이다. 이렇게 누가복음 18장에서 말하고 있죠. 너희들은 그리 기도하는 자가 있었으며 그리 기도하였다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 세리는 뭐라 말하였느냐.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나를 바라보지 못하며 하늘을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주여,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기를 저보다 높다는 자, 또 그와 같은 자의 기도요 그와 같이 원하는 것을 나는 듣지 않는다 하였느니라. 너희들이 섬김을 받고자 하는 자, 그리고 저 자신이 기도의 눈물을 들이면서도 제가 높은 자요 제가 죄가 없다는 자, 가장 낮은 자의 자세로 가지 않는 자, 그와 같은 자의 기도는 나는 듣지 아니하며 보지 아니함이니, 그는 결코 그 모두를 끝내고 내려왔을 때 그들은 모두가 뒤바뀐다 했느니라. 그 바리새인은 과연 어떠한 자며 세리는 어떠한 자더냐. 그러니 너희들이 세리와 같은 마음이요 그 자세로서 가장 낮은 자요 자기를 낮추고자 하는 자, 그와 같은 자의 그러한 백성의 기도는 내가 들음이라. 제가 높고 위대한 자라는 오만한 자의 기도는 들리지 아니함이니, 그 성전을 내려가는 순간에 그들은 뒤바뀐 자세의 위치에 가 있다는 것을 알라. 모든 나의 아들 딸들아, 너희들이 그리 가며 그리 행하지 아니하면 아니됨이니 명심하고 또 명심하여 행하도록 그리하라. 내가 이를 지키라 명한 것, 이를 행하라는 것, 그것이 너희들에게 내리는 가장 큰 은혜요 축복임을, 영광임을 알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새로운 성경 5704번째, 5704번째 말씀을 보면은 천사와 같은 마음으로 변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24절부터 보면은 이제 나의 법전을 읽고 깨우치는 백성이요, 너희들이 나의 법전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백성, 너희는 무거운 짐이요 살아가는 고통이요 시달림이요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의 어려운 짐을 다 짊어지고 와 나에게 기도하고 경배하라. 그러면 너희가 다 얻어질 것이며 이루어질 것이니라.
깨닫지 않는 백성이 나에게 와 기도하며 어려운 짐을 지고 온다 해도 내가 그를 받아들일 수 없느니라. 너희가 성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 구절을 뜻을 이제 알겠는가? 성서의 그 구절이 무엇인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겠는가? 너희가 모든 어려운 짐이요 고난을 지고 나 여호와께 오라.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이죠. 그리고 나의 아들 예수가 그리 부르짖었느니라. 그것은 바로 너희가 죄를 짓고 사악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여 나에게 그 무거운 고통을 지고 와 덜기 위한 기도를 하며 거기서 벗어나고자 하는 축복의 기도요 영광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먼저 변하는 자, 좋은 선생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제대로 받은 자, 진정한 참 진리의 길이 무엇이며 하늘에 오르는 길이 무엇인지 너희가 나의 법전을 읽고 깨우칠 수 없거든. 십계명을 지키고 사는 그와 같은 삶으로서 변하는 자, 그와 같이 변하는 자는 나의 아들이요 나의 딸이요 나의 백성이기에 내 아들 내 딸이 진 그 무거운 짐을 내가 받아주며 내가 대신 지고자 하니, 그리하여 너희가 어렵고 고난이 있는 자는 나에게 오라는 것은 너희가 십계명을 지키고 살고자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의 변화를 이루었을 때 그리 살아가는 자가 나에게 지고 오라 함이니라. 사악하고 더러운 짓을 하며 깨닫지 못하며 저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며 저 자신 앞에 무엇을 쌓아놓고자 하며 욕심을 버리지 못한 자는 그 무거운 짐이요 고난을 내가 짊어지고 덜어준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희는 여기서 엄연히 알아야 할 것이며 엄격히 구분하여 그 뜻을 알라. 너희가 변하고자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가는 자, 그는 용기 있는 자며 그는 나의 아들 딸로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너희가 지고 가는 그 짐을 덜어주고자 하며 너희의 어려운 것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이 나 여호와의 뜻이니라. 변하는 자는 무거운 짐이요 고난의 굴레요 모든 멍에를 짊어지고 나에게 와 기도하며 나에게 그를 걷어달라 애원하는 기도를 드려보라. 말하지 아니하여도 내가 알아서 다 들어줄 것이니 먼저 변하는 삶을 살도록 하라. 사랑하는 나의 아들 딸들아, 너희가 변하지 않으면 아무리 너희가 말해도 아무리 소원해도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성경에 두드리면 열릴 것이요 구하라 그리하면 줄 것이요 그와 같은 모든 구절의 뜻도 너희는 알겠는가? 변하는 삶을 사는 자, 변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 그와 같은 자가 고통과 시련으로 어려워할 때 나 여호와가 그를 구원하여 주미니 내가 너희에게 내려주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라. 먼저 변하는 삶을 살라. 천사와 같은 마음으로 변하는 삶을 살라. 나의 십계명을 지키는 그와 같은 삶을 살라. 십계명을 지키는 그 고통을 즐거우며 행복으로 살며 너희가 축복이라 생각하고 살라. 그리고 내가 내리는 새로운 성경이요 나의 법전을 접했을 때 그대로 살고자 노력하며 너희가 이를 영광이요 축복이라 생각하고 살라. 인간이기 때문에 이대로 살 수 없다 하여 찢어버리고 덮어버리고 땅에 파묻어버리는 그와 같은 행위를 했을 때 너희가 나에게 아무리 무거운 짐을 지고 와 덜어달라 하며 너희의 고통을 벗어달라 마음속으로 울고불고 기도하든 말든 나는 그를 거둬들이지 아니하느니라. 오로지 나의 백성이 되라. 그리했을 때 너희가 변하고자 하며 아름답게 살고자 노력하는 그것 하나로서 너희의 고통의 굴레요 고통의 멍에요 어렵고 힘든 것을 말하지 아니하여도 나 여호와가 다 거둬들이니 내가 거둬들일 수 있는 자가 되었을 때 짊어지고 와야 내가 그 멍에를 벗겨줌이니라. 그 멍에를 벗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가 와서 아무리 나에게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며 울고불고 하늘을 향하여 통곡하고 매달려도 나는 너희의 그 무거운 짐을 거둬두지 아니한다는 것을 알라. 깨우침이 먼저임을 알라. 사랑하는 나의 아들 딸들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깨우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지금까지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란 우리의 마음을 들어 하나님께 향하는 것이고 또 그분을 숭배하고 그분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빌고 자기 자신보다는 남을 위해 기묘한 은총을 구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었죠. 이러한 정의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예수의 기도의 응답, 참회, 감사와 찬양, 중보, 간구, 그 외에도 많은 요소가 있습니다. 구약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고 역사의 모든 사건을 조성하십니다. 그리고 기도자는
말하는 기도라기보다는 말씀을 듣는 기도가 더 많았고 하나님께 중보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종교적 규칙이나 습관적으로 의무적으로 기도를 하였던 것이죠. 우리는 구약에 나타난 진실한 기도에 귀를 기울여 형식적인 기도만 하는 것을 지향하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를 중심에 두고 있는데 예수님은 은밀하게 기도하셨고 영적인 고뇌를 가지고 기도하셨으며 감사, 인도의 간구, 또 중보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순간에 결정적인 때에 이르러 기도하셨다고 하는데 산상보훈에서도 기도의 오류를 바로잡고 진정한 기도의 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에서는 청원기도의 핵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기도가 자신의 뜻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향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예수님의 삶으로 가르치는 기도의 교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향해야 한다는 것은 성서적 기도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새로운 성경은 기도는 아무나 기도의 응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의미에 대해 기도는 여호와로부터 성령을 받으려는 바른 자세요 깨끗한 모습으로서 여호와의 뜻을 받아 역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산유수와 같이 말로 푸념을 떨며 무엇을 달라 이루어 달라 하는 기복적인 것이 아니요 조용히 무릎 꿇고 하늘을 향하여 앉아 비운 마음으로 자신의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할 때 여호와의 성령으로서 내려주는 기도가 만백성을 구하는 기도요 여호와의 뜻을 향하는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을 따르며 뜻에 따르며 율법에 따라 살며 그들이 스스로 하늘의 깨달음을 얻어 하늘의 길을 보며 여호와의 계명대로 살고자 발버둥치는 목숨을 내가는 것보다도 더 피나는 노력으로서 하나하나 다스려 깨우쳐 나가서 자신이 하늘에 오르는 그 계단을 스스로 한 계단 한 계단 밟아서 여호와에게 근접해 오는 자, 그러한 자들이 기도를 할 때에 그들이 무엇인가를 원할 때 여호와께서는 들어주신다고 합니다. 즉 십계명을 지키고 사는 삶으로서 변하는 자, 그와 같이 변하는 자는 여호와의 아들이요 딸이요 백성이기에 내 아들 내 딸이 진 그 무거운 짐을 내가 받아주며 내가 대신 지고자 하는 것이라고 새로운 성경은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여기까지로 하고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